부흥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여기 호계면 막공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5학년 마치고 6학년 때 포항으로 이사를 갔는데 말씨 때문에 놀림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계속 붙이니까 그 말 붙이지 말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용처럼 생긴 게 대총호라는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빨간 점이 26년, 이제 27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저기 같이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 레벨 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주입니다. 밤나무도 40그루가 있습니다. 저한테 감나무도 15그루가 있고 이게 우리 스태프들 3명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에 저는 여러 해 동안 사무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일하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와, 이거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0대 초반에 철없을 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주님의 손길 안 비친 것이 전혀 없었다. 이거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그때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설교를 못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께 간증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앴구나. 너무 충격적인 사진이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제 중학생 때의 사진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인생의 모든 고뇌와 범민과 아픔과 죽음의 그늘을 다 안고 있는 얼굴인데 제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없앴나 봅니다. 여러분,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졌어요. 24년 만에 엄마를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 호계면 막공리에 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척 고모가 알려줘가지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꼴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증오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매를 버려놓고 도망한 어머니를 저주하고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만든 신을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교사들도 박봉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 누님 2분이 정상적인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고등국민학교라는 점촌에 그 학교를 다녀야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 제일 큰 소원이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대구에서 이제 혼자 유학을 하면서 자취를 했는데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기억이 납니다. 밤 10시가 되면 누가 학생하고 문을 두드리면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요. 그러면 그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팔다 남은 오뎅, 어묵 그 담아주면 유일한 반찬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이 난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제 별명이 가시네, 찌질이, 쪼다 이거 울보,
뻑하면 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삐지면 뭐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뻑하면 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책을 못 읽었습니다.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포항 지역에서는요, 그것을 남자라고 안 쳐줬습니다. 가시네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되었을 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진 대학생과 공장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아니 사랑에만 빠지지 왜 살아? 그런데 방학 때 아버지가 고향에 불려갔는데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양쪽 집안끼리 맺어준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고 왔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신되었을 때 저를 없애려고,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거절당한 인생이 저였습니다. 안 태어나기를 바랐던 인생.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을 저주하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그러면 이가 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짝꿍 두혁이가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영도가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야 미친놈아, 그 정신병자들 가는 곳에 내가 왜 가냐고 소리쳤어요. 개신교 예배당에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신병자들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귀머거리이구나. 왜냐하면 신이라면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통성기도였는데 처음 구경 간 사람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랬는데 저 또라이들, 정신병자들이라고. 근데 나보고 예배당 가자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두혁이가 저를 단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영덕아, 예수님 만나면 새 인생이 시작된다. 그랬으면 절대 안 갔죠. 제가 제정신입니까? 두혁이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영덕아,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제가 키가 167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했는데 66kg 나왔어요. 얼굴도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지만은요.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영화배우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시맨. 그런데요, 이 꼴에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어떻게 꺼내주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날씬하고 춤도 잘 추고 안 가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맞습니까? 지금도 이두혁이가 지가 최홍대기 전도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웃겨가지고. 그러나 저는 두혁이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학생 보러 가지고 꼬셨으니까 예배당에 갔지. 안 그랬으면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면서 2학년 때는 내 또래가 20명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덩달아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에 장손이, 제가 비록 첩외자식으로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손이었어요.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우리 할머니가 늘 장손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 7분이 저를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니 미쳤느냐,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나중에는 제가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하고 소리치는 순간 온 삼촌들이 없다, 이놈의 새끼야, 없다. 종교의 자유 없다. 우리는 무조건 불교다. 이놈의 새끼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가문에서는 쫓겼습니다. 그때 무슨 신앙이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되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아주 고약한 병이 제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다리를 못 쓰니까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9월이면 이제 2, 3개월만 더 공부하면 이제 졸업인데
9월이 되는 데는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땅을 못 디디니까 목발도 못 짚고 눈물을 머금고 9월 중순에 학교를 휴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용택 인생 완전히 끝났어요. 가문에서는 쫓기고 여전히 가난하고 이제는 난치병이 걸려가지고 그때는 치료약도 따로 없고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학교는 휴학하고. 이야, 이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때 박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용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고요. 저보다 6개월 전 이 친구가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저기 경기도에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인가 깨끗이 나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 친구. 그래,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권의 날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어요.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0월 1일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밤낮으로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라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면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데도 눈을 떴는데 이 시간이었어요. 깜깜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아서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뛰며 간증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제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놈은 그렇지 나같이 애초부터 뱃속에서 안 생겼어야 될 인생 애초부터 거절당하는 인생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를 택하시겠냐. 너무 좌절이 되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제 귀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도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거는 이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란 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오로지 안전하서나 영실이 해경이 숙자 미양이 지원이 혜란이 정숙이 명숙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진선이 희경이 미쳤어요 저. 큰일 났어요.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와,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읽으니까 엄두가 나가지고 패스. 신약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내게 그 노트 한 권을 좀 구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나오는 순간 예수님 말씀을 노트에 딱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란 심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 끝내겠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깨달음이 오기를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그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도 나를 동구받겠어. 이제나 저제나 맨발로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려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가진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이거 나잖아 그랬어. 저요 그랬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다 아는 성가대요, 교회 직분자요, 사역자인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용서받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장애를 입고 태어났든, 부하게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기어이 결국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우,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막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권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쫀쫀하게 이룰 데 없고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내로 태어난 이런 내 마음, 나도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나를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여야, 네가 그대로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내게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10월 3일 개천절,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이고,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탁할 제목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제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그 많은 과거와 내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토설하면서 울고,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라 생각되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뒤늦게 알고 그분들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용서하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이게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요, 제가 목발라에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이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가야 되던 그때 제가 옷살리 금식기도 참나무 숲 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게 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진짜로.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등부 바자회를 하고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과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불치병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그럼요.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짜증나. 이쪽 분들이 아멘을 안 해가지고. 신경질 그냥 확 하네.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당신의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 사실 앞에서 경악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삼촌들을 향해서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뭐라 그러지 마라. 용덕이 너는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내가 너 꾸지람이 했는데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신 저 인자하신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우리 같은 교단에 큰 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고 누님 두 분 계시는데 다 권사님들입니다. 홍콩에 사는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저는 바로 고등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저는 대학을 건축과를 갔습니다. 성공적인 위대하고 훌륭한 건축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런 멋진 성전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저 군대 3년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천만남에 설교 공부하고 다시 제대하고 와서 3학년에 복학을 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10년 만에 만난 제자로 저를 아껴주셨고 대구 시전 예술전에 제 설계 작품을 단독으로 내가지고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는데 25 나이 가을에 제가 속했던 CCC라는 선교단체 금요 채플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야망. 사실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25 나이에 새로 진로를 결정하라는 부름을 받고는 밤새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가르쳐 주시려면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가르쳐 주시지. 이게 뭡니까? 25 나이에 말이죠. 그리고 대충 날라리처럼 공부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재산을 모든 종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에는 금덩어리의 무게 화폐 단위지만은 이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도 땅에 못 두면 안 돼. 5개 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해서 지금 시세로 따지면 5달란트 그러면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아니나 다를까 5개를 더 남겨가지고 10개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져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성공, 위대한 업적,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도 별로 없어가지고, 또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거 잘 없어가지고, 기껏해야 세탁소하고 쌀가게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파출하고, 계단 청소나 하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이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겁이 덜컥 난 게요. 제가 땅에 묻어뒀던 4달란트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A4 용지를 꺼내놓고는 진로를 새로 결정하는 1단계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요.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아이고 저요. 한 번도 만화가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음악적인 취미 적었습니다. 이제 기타 코드 5개, 6개 막 띵땅거리고 배울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맨날 붓글씨 쓰고 했던. 이 간판쟁이 필경사가 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짓기 솜씨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멀쩡한 내 육신도 적었습니다. 2다리, 2팔, 2눈, 2손. 더 적으라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그럴 리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우리가 타고나는 성격, 기질,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뭐가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 하고는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 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서가 잘 안 됨. 원한이 깊음.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적인. 정말 눈에 써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내 내면에서 큰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제가 막 얼마나 놀랐는지 막 벌벌벌 떨었어요.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세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막 10번 더 돌렸어요. 착함,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그날 새벽이 제 인생의 제 내면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날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이 뒷면을 돌려보니까 우와, 최용덕이가 막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A4 용지를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만화가든 딴 따라든 간판쟁이든 어떤 길이든 주님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눈앞에 환상이, 손으로 그린 성과가 보였어요. 근데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끔씩 해왔던 일인데, 쟤도 이거요. 이거 되게 좀 웃기는 작업인데,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거. 쟤도 잉크는 진한 잉크에다가 천자 펜촉, 5, 60대 분들은 펜촉 하실 겁니다. 잉크를 찍어서 5선을 잘 대고 다 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사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5선을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5선을 직접 자를 다 대어서 긋고 음표를 그 펜촉을 잉크로 다 그려요. 가사를 또 100%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이 일을 가끔씩 해왔는데,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이 종이에 적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100%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정 교수님이 최홍대인이 미쳤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왜 건축 공부를 포기하냐?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혹시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은 이렇게 활자로 다 통일을 하는데 저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또 목으로 입히니까 이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그렸던 노래들 제목 디자인입니다.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그 당시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기다치면서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갑자기 규모가 점점 커져서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때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요. 낭비가 너무 심한 겁니다.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세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말 안 듣는 겁니다. 말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은요.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이즈죠. 그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얇은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못해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에 이 책이 가져오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참매수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문경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뒤늦게 억지로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런 순간 이래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참매수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그게 정상적이죠.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한 인생이 땅에 태어나서 책을 하나 내는데 최소 100만 부가 나갔다. 딱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 봤습니다. 오래전에. 그 이후로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100만 부, 말이 100만 부지.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놀랍게도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동시에 이루셨어요. 25 나이에 대학 3학년 그해 제가 기타 코드 5개, 6개 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노래들을 받아 적게 하셨어요.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아까 여러분 부르셨던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만든 가서 제자 삼으라 군에서 같이 군 생활했던 우리 그 친구가 여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그때 군에서 만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들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찬송가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찬송가 편찬, 저 음악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음악 수준 미달. 찬송에 넣으려니까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음악 수준이 너무 떨어져.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 노래 부르자 하면 다 시험 듭니다. 작곡의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기타 코드 3개 가지고 만든 근데 이 수준 미달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복음성가 1위였습니다. 10곡 중에 2곡이 제가 만든 노래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87년 3월부터 제가 이미 그 전에부터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글씨도 직접 써가지고 문서 선교지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자, 앞에서 기타 치는 사람이 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저게 월요전기 찬양 집회가 나중에는 대구 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5년째 저 큰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요 찬양에 5년째 인도자였고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선교단 리더였습니다. 네. 근데 5년째. 우리 처가
교회인 옥천의 어느 교회 가서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분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께서 진찰을 해보고는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물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나으니까 한 2, 3개월이면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서울에서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셔서 올라가서 진찰을 받고는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런 수술을 내가 받아야 되나?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어요, 저는 급하면 제가 제 몸에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급한데. 여러 번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날도 병실에서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본 의사께서 이거 뭐냐?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만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조금 전에 아멘 잘 하셨던 분이. 여러분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 아니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지금 대구 남부교회 목사님이신 이재원 간사님에게 다 모든 걸 다 위임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으로. 한 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있었어요. 2층에 우리 목요 찬양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2층에 사셨고 1층을 저한테 내주셔가지고 지금 수리하려고 갖다 놨죠. 1층을 수리해가지고 저기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부부싸움을 칠판에 글씨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 말빨 좋은 분들 그런데 저는 칠판에 글씨는 이 스트레스가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월간지가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다니까 최소한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저도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목을 놓고 믿습니다. 그런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 산속에 벙어리를 만들어서 산속에 쳐박아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최용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성대 결절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후두암 그래서 죽었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찬미에서는 막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떼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다. 8달 중앙교회 권사님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달려들어서 입을 찢을 뻔했. 찬미에서하고 떼돈하고는 뭐 상관없습니다. 값이 너무 싸가지고 막 전국의 출판계에서 기독교 출판계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잠시 원망의 마음이 들 뻔했어요. 그때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그 음성이 듣자마자 하나님 10월 9일 날 한글날 류마티스 관절염 나온 겁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문경분들은 뭐 지가 나왔지 내가 나왔네. 제가 다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또 멀뚱멀뚱 이러시지만 다른 데 가면 제가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걸 조마조마하게 보다가 다리가 나왔다고 막 말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지만은 가짜로 쇼라도 한번 해봅시다. 가짜로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가짜로 잘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또 막 부흥 강사처럼 막 고함 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처럼 가짜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진심으로 막 아멘 하는데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에 그래?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었냐?
이 정답이 아닌가 봐요.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그 자살을 생각했던 인간 쓰레기를 들어서 성가 장사 작곡가로, 문서 편집자로, 악보 편집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것. 와, 이거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이 계속 귀에 들렸습니다. 이게 아닌가? 제가 잠시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내가 도적 맞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년 동안 떠들고 다닌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내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 밖은 엉망이고 여전히 나는 가난뱅이고 여전히 소심하고 유약한 내성적인 남자였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그죠?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요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벙어리를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너무 선명한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시련이 많냐 창단 공연 한 달을 앞두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했던 죽음의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막 그런 것들이 원망의 마음이 들 뻔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받는 은총 쓰임받는 은총과 더불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셨어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특별한 섭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는 악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라. 그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줘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자존심 문제로 입금 문제로 옳고 그런 거 문제로 싸우다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다투보자 하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특히 저같이 성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들 굉장히 그럴듯한 고백을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 노래가 진짜인지 진짜 고백인지 알아보려고 한두 가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 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가 이 징벌을 내 인생에 2번 정도 받았습니다. 회개치 않고 나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죄 속에서 호지거리고 회개치 않고 계속 머물고 있을 때 반드시 징계하여 반드시 징계 피눈물 나는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신 이 고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사명이다.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격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예.
로마서 8장 다음 29절 있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28절만 달달 외웠죠.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시고는 그 선 중에서도 최고의 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제가 작사 작곡가로 유명해지고 악보 편집자로 수백만 번 나가서 유명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격,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내 관심사는 그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순간에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통과하고 있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그 답답함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 다시 만났고 그 벙어리에 있던 그 산속에서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히 그것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네. 제가 잘 나갈 때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제가 잘 나갈 때 유명해졌을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되고 인생 망한 것처럼 보여서는 그때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제가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보세요. 최영덕이를 갑자기 벙어리로 만들어서 산속에 처박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선이 찬미예수 1500.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쓰임받은 악보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또 악보 시대가 지났기도 했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외국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부류의 수많은 성가들이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악보집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참여해서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막 빗발쳤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 바쁜 사역자가. 그래가지고 지금 600 만들고 있는데요. 1000은 한 5년 뒤에 나올 텐데요. 그랬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은 산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제가요 하루에 13시간씩 그려서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바로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표지 사진이 저입니다. 저희 부부입니다. 앞쪽이 자신 있었으면 앞을 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듬해 1년 만에 1500이 나왔습니다. 거의 새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렸던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여러분 최영덕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사실은 그 목사님과 또 다른 캠프 전문가 집사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시작했는데 2년쯤 지났는데 목사님과 이 집사님이 이 공동체 방향을 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 판단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마을과 너무 가까운 피역이었는데 그 캠프 전문장으로 하면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했는데도 이 두 분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깨끗이 다 한 상태였습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습니다. 영덕아 네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전재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계약서 쓴 게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 평생에 내 이름에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제가 작사 작곡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50만 원을 들고 빈손으로 나올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용도가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수준도 없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까지,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가 법정으로 소송 걸면 네 재산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라. 다투지 마라.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혹시 네가 이용당한 것처럼 억울하냐? 속아 주어라. 이용당해 주어라. 신명기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차라리 전 재산을 여기 묻어두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어. 빈손은 여기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안 판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 그때 거기를 떠나와가지고 대전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로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희 집사람이 한 번만 자기를 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고. 이 자매님들은 이 수다를 떨어야 사는 존재인데 산속에서 병거리 남편하고 사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왼쪽 빨간 점 거기에 집을 얻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두고 고 수천만을 들여서 수리는 그것이 막 그리워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막 상사병에 걸렸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마침 제가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티코를 몰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청호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폐교가 안 나와요. 결국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집에서 25km쯤 갔을 때 왼쪽으로 무슨 골짜기 밑에 뭐가 있어서 가봤더니 놀랍게도 호숫가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8칸짜리 멋진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는 보은군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가면서 막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치 국물을 너무 일찍 마셨어. 이게 이미 다른 사람이 얻어가지고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폐교를 상대가 누구냐? 속리산 호텔 사장님이 얻어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전화번호를 남겨놓고는 혹시라도 나중에 임대가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돌아왔는데요. 막 환장하고 있어요.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뭣도 모르고 바이킹 한번 탔다가 기절했어요. 멈춰! 그런데도 안 멈추더라고요. 입에 거품 물고 오줌 싸면서 기절했어요. 이 겁쟁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티코를 몰고 깜깜한 밤에 그 꼬부랑 길을 달려서 저 귀신 날 것 같은 폐교에 창문을 열고 2층 강당에 올라가서 칠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를 보는 순간 두고 온 것은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나한테 주세요. 한 달을요, 꼬박 여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가지고 기도하고 여리고 성 돌듯이 뺑뺑뺑 돌면서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 빗물관 막힌 거 다 뚫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은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덕 선생님 혹시 아직도 법수 본교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도 왜요? 그랬더니 속리산 호텔 사장님이 갑자기 재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내가 믿은 그분, 내가 믿은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제가 그날 얻어가지고요, 13년 동안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는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합숙 프로그램도 하고 6년 만에 목도 회복되었고
기독교 공동체 순례객들도 많이 왔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쉬는 공간으로 정말 멋지게 잘 썼습니다. 예, 그런데 10년 이상 이제 그때만 해도 폐교가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폐교에 대한 경쟁력이 막 붙어가지고 그래 지자체 법이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주지 마라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마을에서 국가 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이 학교를 매입하게 되었어요. 낡은 학교를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교육청과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하면 1년마다 재계약이에요. 1년 전에 통과하면 나가야 돼요.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원래 폐교대로. 말하자면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년 전에 통과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쓸 줄 알고 매년 수백만 원씩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나와야 했었습니다. 공동체가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공동체를 해산하고 문서 선교팀 3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그 빨간 점이 그 밑에 있는 폐교인데 저 왼쪽 호숫가 노란 점 있는 호숫가 산속에 있는 빈집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누가 살고 있는 줄 알아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 비어있는 지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가봤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지금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송시문정의 공동묘지. 집 앞에도 볼록볼록 무덤이 3개가 있고 집 옆에도 무덤 20몇 개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 송시문중에 저 뒤에 묘에게 벌초를 가을에 한번 풀만 깎아주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과 2만 평 산과 여기에 딸린 6개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이 거지가. 알거지가. 제가 지금 17년째 이 많은 논밭에다가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집이 저희 개인 작업실입니다. 어젯밤에도 저기서 자고 왔습니다. 예. 자, 여기 무소사역팀이 나와 있는데,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저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와,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막 저 멋진 곳에서 또 음악회도 1년에 2번씩 열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동화입니다. 동화는 그렇게 끝나요. 짜증나. 우리 인생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 씨 그러면 안 되나? 저 집이 왜 팔리냐고. 왜 팔려요? 왜 팔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또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도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앗아가실 때는 이 테스트입니다. 그러냐? 너의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 그거냐? 확실하냐? 저도 아멘 전문가 아닙니까? 아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가로 6억, 시가 6억 시골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지금 저 집이. 근데 저 6억짜리 집 왼쪽 주차장 앞에 있는 빈집이 새로 나왔으니까 얻어라. 갔습니다. 바로 집 앞에.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야. 다 깨져가지고. 아니, 마루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천정이 저래요. 방 안에 갔더니 하늘 구멍이 뻥 났어요. 뭐 비가 막 콸콸 새들어오고. 난방 한 적이 없는 제일 시커먼 아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가 전세 1,000만 원이나 왔다는 겁니다. 얻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린 알거지니까 얻었죠. 저희 해와 달 무소사역 선교팀은 결산 주기가 지금 20 몇 년째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도 그 다음 달 1일 날 결산하면서 싹 다 내보냅니다. 남는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절대 저축하지 않아요.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리고 한 달마다 하늘 만나만 내리기를 쳐다보는 한 달마다 알거지가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2년에 걸쳐가지고요 많은 봉사팀이 와가지고 도와줬습니다. 서울 광명교회 봉사팀이 2번이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마침내 지분 계량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리해서 새를 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수리해가지고 계속 쓰세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짜잔, 지분 계량도 했습니다. 오른쪽 우리 선교단 사무실로 쓰고, 왼쪽은 누구나 와서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아니, 6억짜리 살다가 5억, 3억, 2억 이렇게 떨어져야지. 6억짜리 대저택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얻어가지고. 그런데요, 저 뒤에 6억짜리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수리해서 써도 행복지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초창기에는 잠깐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고는 잘 나갈 때, 제가 쓴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앞보집이 수십만 부 나가고 할 때도 어깨 힘주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무명의 농부로 살아도 기죽지 않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체크하십니다. 영도가 너 한때 잘 나갔니? 잘 나가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그때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다. 5개 남긴 게 너무 당연하다. 지금 1달란트가 없어졌으면 남은 거 가지고 해라.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업적이라고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이룬 것처럼 어깨에 힘 들어갈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되신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유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6억짜리 대저택에 살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에서 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고 온 그 폐교를요 20억을 들여가지고 허물고 새로운 시설을 싹 했습니다. 넓은 자티반 짓고 이 주변에는 온갖 논에다가 홍련, 백년, 그 다음에 3억짜리 긴 산책로 데크, 온갖 수련이 피어있는 데크에다가 2억짜리 펜션, 자, 수백만 원짜리 우리가 살 수 없는 온갖 농기계들,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곳 다 해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노인들이고 주민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리고 우리 옆 동네에 있던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 간사 어떡하냐, 들어와서 이것 좀 운영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 참네, 참 안 그래도 되는데 학교 좀 쓸만했는데 참 좀 불편해도 좀 괜찮았는데 굳이 20억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10몇 년째 여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러면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고,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을 때, 그리고 빈손으로 나올 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안 판 우물, 내가 안 심은 40그루 밤나무와 15그루 감나무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대청 호숫가에 빈집 자체가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새로 집도 못 짓고 빈집이 나오면 막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들어서 살려고. 그런데 제가 무려 이 동네에 주택을 4동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놀랄 줄 알았지만은 하여튼 이분들 문경분들 하여튼 뭐 뒤늦게 뭐 억지로, 아니 주택 4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주택 4동이요 이게 펜션, 그 다음에 우리 산지기지, 그 다음에
하여튼 네 동이 전부 다 수세식 화장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네 동에 들어간 돈이요. 월세 1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안 올라요? 하여튼 이분들 대단합니다. 집 네 채 월세 15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데도 안 올라고. 좀 불가사의인데 어쨌든요. 여러분, 밭 3,000평, 세금 안 내는 3,000평, 논 600평, 인명 1,000평, 밤, 감, 보리스, 복분자, 호두, 블랙베리. 제가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2,000평 대저택에다가. 아이고, 제가 삐질까봐 하여튼 박수 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산지기 집을요, 제가 16년째 이제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 올 봄에 문중에서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문중에서 1년에 2번밖에 안 쓰고, 저 집들 제가 다 쓰거든요. 그런데 2억을 들어가지고 저 집을 또, 안 그래도 되는데. 싹 소리해가지고 최 선생 불편하지 않게 잘 쓰세요. 참네. 네, 여러분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 있습니다. 허 목사님이라고. 에이그 영도가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네.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네. 대청어가 제 겁니다. 대청어. 제가 250만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 예수 믿고 손해보고 하니까 말년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꿈 깨세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8월 말 되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이제 재계약 문제 놓고, 이제 주민들하고 만났거든요. 우리는 이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계속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이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일을 나누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하나님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습니다. 월간지에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마치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의식하고 이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가서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애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한 10분 후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뇌종양이라는 뇌종양. 암이 생겼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시신경 바로 뒤쪽에 가장 깊은 곳에서 시력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시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져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는 속으로 애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들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아픔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갈란다 내 나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들 붙잡고 하나님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랬어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시간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 올라가가지고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애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운데 자 방사선을 쪼여서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는 수술입니다. 그는 이제 암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예. 예. 우리 딸아이 뇌종양 판정받던 바로 그 해 1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10살 터울의 너뚱이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우리 저 아들 생일이 되네요. 저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고 이제 2학년 돼가지고 군에 갑니다. 3월에. 예. 자, 우리 딸아이가 제일 이쁠 때, 16살, 제일 이쁠 때, 이제 그 수술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안심하고 있는 그때, 이놈이 3월 20일경인데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가정여행 갑시다. 너도없이.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방학도 아니고 3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매님, 방학 때 가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일주일 전에 TV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요, 밤에, 저녁에 인천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밤에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배 하룻밤 자면서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날라리 아빠가 된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애가요, 죽을 병에 걸리면 모든 욕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아라이에 대한 모든 기대, 욕심, 몰아붙이고 싶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짐 싸! 출발!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제주 유채꽃이 만발한 꽃마차도 타고 행복한 2박 3일 여행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여행,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두통이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서 2달째 누워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희 딸 아이 이름,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의 끝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간사님 또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무슨 뜬금없는, 지금 회복을 놓고 기적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 사모님이 그날 새벽에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아직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에 나오기를 최로아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면회 시간이 아닌데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인사라는 겁니다. 옳게 왔습니다. 저 핏기 없는 손을 붙잡고 제가 마지막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보통요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런데 안 가고 우리도 안 보내주고 그랬는지 어르신들이요 당황을 해가지고 별실로 옮겨졌어요. 2시간 넘게 우리가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2시간 동안 얼마나 수다를 떨는지 몰랍니다. 귀에다 대고 로아야, 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 행복했다. 그 다음에 혹시 로아야 엄마 아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도 빌고, 그때 이랬잖아 네 마음이 아팠지 용서 빌고,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까지 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라.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은 삶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로아 자매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결혼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서의 아름다운 16년 추억들 같이 나눕시다.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 부활하는 부활의 다시 재회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굿나잇 하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사용하다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빈 집, 이걸 끌어안고는 또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끄끄거리고 울고 하는 것도 좀 웃겨요. 주인공은 없는데 그래도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것, 하나님 거둬가신 것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지난 16년 세월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은총들, 복, 헤아려봤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안의 집이라는 글을 16년째 연재를 했기 때문에 16년째 독자들이 모였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16년 동안 울고 웃었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수많은 교훈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식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더불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고 말씀하면서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지금 몇 년 됐지? 13년인가 14년인가 가물가물합니다. 90년생이니까 지금 나이 30좀 됐겠네요. 우리 딸아이가. 상상의 사진입니다. 딸아이와 다시 만날 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사업 실패, 직장에서 잘린 것, 승진 누락, 많은 사람 축복 가운데 결혼했지만은 결국 결혼 실패, 이혼, 사별, 암 선고,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굳건히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미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까짓게. 제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지어 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실은 오늘 오다가요, 내비 말, 잠시 후에 우회전하려 해서 김천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약속한 시간 20분 늦었습니다, 제가.
저도 인생에 여러 번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맨 적이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 네,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인격, 성품, 삶의 태도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예. 그리고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저는 특히 첩의 자식, 미혼모의 자식,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 5분 만에 마음이 확 다 열립니다. 저는 특별히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려운 이웃들에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특별히 잘 삐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성가 대원들 중에도 3분의 1, 목사님들 중에 절반은요, 잘 삐지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중병 환자들의 친구,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위로제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저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작사, 작곡가 직접 부르면 막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 네. 나도 그런 줄 알고 어디 가서 했는데요.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으로 오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 입을 막 확 칠 뻔했어요. 제가 부르면 은혜 다 깨지니까 우리 방송실에 부탁을 드려서 이 곡을 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요. 네.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은 만족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대구의 목사님 사모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이 가사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가다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부르셔도 아무 위험이 없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미친 게 있으면 안 되지.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막 걱정해요. 최 원사님 안 무서워요. 무덤 20몇 그루 둘러싸인 집에 사니까 지내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백입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족이라는 노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이외에 더 이상 무얼 구하랴. 이미 주어진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영혼 건져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나에게 너무나 커서 갚을 길 전혀 없는데 내게 베푸신 은혜에 더 이상 무얼 구하랴. 이미 주어진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 평안 뺏을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고요한 기쁨 아싸 다할 수 없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만 잃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일이든 내게는 감사뿐이라. 내게 주신 은혜에 더 이상 무얼 구하랴. 이미 주어진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 제가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삼도봉 예수마리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때 오버톤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시를 누가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 이 가사가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고 여기에 제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이 오버톤 목사님이 자녀가 셋 있었는데 사모님이 넷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급증으로 이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 하는 그날 다른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실 때 오버톤 목사님이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신 박건진이라는 분은 군에서 못을 박다가 못이 오른쪽 눈에 박혀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목회자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 뒤에 나오는 구절,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운명이여 오라. 원래 기독교인은 운명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 거스를 수 없는 업, 까짓거 어떤 것이든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리.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선명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노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긴 시간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박건진, 권태일 목사님 대변입니다.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둥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